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여 어디서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354장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네가 안전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네가 안전하리라. 주를 안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네가
할렐루야, 쇠임이 넘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앙모함으로 주님 안에서 쇠임을 얻고 늘 강건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안디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5월 31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보혜사를 앙망하며라는 주제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본문으로 성령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유언적인 언약, 교훈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나눈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책망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나눈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에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는 사도행전 1장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바로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주님이 주셨던 대위임의 사명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취될 수가 없음을 깨닫고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되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며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듯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사도 바울은 거룩함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룩함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들도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며 죄를 멀리하게 되고 점차 죄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구별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럽고 죄짓고 죄와 가까이 지낸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며 거듭난 사람이었다라면 성령을 계속해서 거역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그런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거듭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에게는 아직 구습을 쫓는 악한 습성이 남아있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여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의로우시고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걸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시네, 또 히브리어로 크데시라고 합니다.
그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죄악과 부정으로 철저히 분리된 것,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세속과 구별되고 변화되어서 정결해진 상태 등을 의미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과 불결함도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적당한 거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물은 죄를 사하는 은혜는 주었으나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은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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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봅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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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서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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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보자 하는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이 동일하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부르신 거룩하심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속에서 찾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번, 우리가 거듭났어도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이제 막 새롭게 살아난 상태임을 말씀합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존재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다는 말은 온전히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고 난 후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유는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있으면 마귀도 천사도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도 모릅니다. 영이 왜 죽을까요? 허물과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허물은 침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침범한 것을 가리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것입니다. 침범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죽었던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적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떠난 상태입니다. 영혼이 사라졌다라는, 없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막 새롭게 살아난 상태, 법을 침범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심령이 하나님을 찾고 이제 막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 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5번, 거듭난 성도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를 이미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라고 도전시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옛 본성의 쓴뿌리는 너무 깊은 내면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직 다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결을 짓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육체, 옛 겉모습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정욕과 탐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 같이 우리 역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과 정욕과 탐심을 끊어내고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로 더 거룩해질 것을 기대하며 육체적인 소욕인 정욕과 탐심을 죽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안디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6번, 거듭난 성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름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란다는 의미는 성숙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어른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직도 어리면 자기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봉사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어리면 여러 이단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신앙이 어리면 아무렇게나 손살같이 뛰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주위를 돌아보고 찾기를 건너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은 주위를 돌아보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과 참된 것은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사랑 없는 진리는 의미 없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날마다 자라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과 세 번째는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진실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선택의 은혜는 그냥 선택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진실로 깨닫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음 받기 전에 미리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리 하시고 나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택함 받은 그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눔을 함께 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 어떻게 자신의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한 가지씩 청산해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거룩을 이루는 제일 빠른 길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려는 선한 욕구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연스럽게 온전한 거룩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품을 가지십시오.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매일 매 순간 거룩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안디옥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우리 속에 세상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을 쫓았던 모습들을 하나하나 떨쳐내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안디옥 성도의 복된 걸음걸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불고 있는 이 바람 느끼나요? 내 생각을 비우면 쉬이 느낄 수 있죠. 내 차원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오늘도 난 간구해요. 그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 간구해요. 나로 인해 그 불이 번져 나갈 수 있도록 내 바람도 하늘의 바람도 이루고자 행할 때 어려움의 바람 환난의 바람 불어와 나를 흔들지라도 어려움 타고 환난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서 하늘 높이 날아요. 성령의 바람 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 간구해요. 나로 인해 그 불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내 바람도 하늘의 바람도 이루고자 행할 때 어려움의 바람 환난의 바람 불어와 나를 흔들지라도 어려움 타고 환난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서 하늘 높이 날아요. 성령의 바람 타고 내 바람도 하늘의 바람도 이루고자 행할 때 어려움의 바람 환난의 바람 불어와 나를 흔들지라도 어려움 타고 환난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서 하늘 높이 날아요. 성령의 바람 타고 내 바람도 하늘의 바람도 이루고자 행할 때 어려움의 바람 환난의 바람 불어와 나를 흔들지라도 어려움 타고 환난을 타고 그 바람을 타고서 하늘 높이 날아요. 성령의 바람 타고 하늘 높이 날아요. 성령의 바람 타고 하늘 높이 날아요. 성령의 바람 타고